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일 원리의 서론적인 부분으로서 새 진리의 출현과 그 사명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불행을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개인의 사소한 일로부터 역사를 좌우하는 큰 일에 이르기까지 그것들은 보다 행복해지려는 삶의 표현인 것이죠. 그럼 행복은 어떻게 해서 오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기의 욕망이 성취될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배고픈 사람은 밥을 먹음으로써 행복감을 느끼고 진리에 목마른 사람은 진리를 터득함으로써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욕망이라고 하면 흔히 그 본의의 뜻을 흐려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것은 선보다도 악으로 나아가기 쉬운 생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러한 욕망이 결국 우리를 불행으로 이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악의 욕망을 물리치고 본심이 기뻐하는 선의 욕망을 따라서 보다 행복해지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까지 본심대로만 살다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서 로마서 7장 22절을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이 훌륭한 신앙인도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라면서 자신을 개탄하였던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 인간은 본심대로만 살아갈 수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에게는 선의 욕망을 성취하고자 하는 본심의 지향성도 있지만 악의 욕망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심의 지향성이 동일한 객체 속에서 서로 상반된 목적을 중심하고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순성입니다. 모순성을 지닌 존재는 파멸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인간은 파멸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이러한 인간을 타락한 존재로 보고 있는 것이죠. 타락이란 인간의 창조 본성이 파괴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적인 면에서 본다면 인간이 무지에 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에게는 마음과 몸, 곧 내외 양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지에도 내적인 무지와 외적인 무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적인 무지란 종교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무지로서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떠한 분으로 계시는가?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인간이 죽으면 가는 정말 그 내세는 존재하는가? 등등에 대한 무지인 것입니다. 외적인 무지란 인간의 육신을 비롯해서 자연계에 대한 무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물질 세계의 근본은 무엇이며 그 현상은 어떠한 법칙에 의해서 운행되는가 등등에 대한 무지인 것입니다. 인간은 자고 이래로 이러한 무지를 극복해서 지혜에 도달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해 나왔던 것입니다. 곧 내적인 무지를 타개해서 내적인 지혜에 도달하기 위하여 내적인 진리를 추구해 나왔던 것이 종교입니다. 외적인 무지를 타개해서 외적인 지혜에 도달하기 위하여 외적인 진리를 추구해 나왔던 것이 과학인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와 과학은 인간의 내외 양면의 무지를 완전히 극복함으로써 지혜에 도달하기 위한 진리의 방편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과학을 무시해왔고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종교를 부정해왔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행복이란 마음으로만 느꼈어도 온전한 것이 되지 못하고 몸으로만 느꼈어도 온전한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곧 마음과 몸이 서로 상대성을 띠면서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인간이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적인 무지를 타개해서 내적인 행복을 추구해 나왔던 종교와 외적인 무지를 타개해서 외적인 행복을 추구해 나왔던 과학이
통일된 하나의 과제로서 해결될 수 있는 새 진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심령과 지능의 발달을 보아서도 새 진리가 나와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심령과 지능의 발달에 따라 그 시대에 맞는 새 진리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곧 성서를 통해서 보게 된다면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동안은 인간의 심령과 지능이 지극히 저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을 수 없는 용고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제물을 드리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400년이 지나 모세 때에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주심으로써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1600년이 지나서 예수님 때에는 복음의 말씀을 주심으로써 우리 인간을 구원 섭리에 나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 이후 이미 2000년이 흘렀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인간의 심령과 지능에 맞는 보다 고차원적인 새로운 진리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절대적이며 영원하고 불변합니다. 그러나 경선은 진리 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경선은 그 진리를 가르쳐주는 교과서인 것이지 그 진리 자체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심령과 지능이 발달함에 따라서 그 진리를 가르쳐주는 범위나 정도나 방법은 시대를 따라서 달리하지 않으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성서적인 근거를 보아서도 새 진리가 나와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곧 진리의 말씀을 다 전하지 못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6장 25절에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거기에는 많은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서의 대부분이 비유와 상징이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이 새 진리는 이러한 문제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많은 백성과 나라와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새 진리의 필요성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진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양면의 무지를 완전히 극복함으로써 인간의 모순성, 곧 본심과 사심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인간의 모순성을 발본색원함으로써 우리 인간이 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실제성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심정, 그리고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구한 역사 동안 그러한 인간을 구원 섭리에 나오셨던 그 하나님의 애달픈 심정까지도 해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주의, 사상, 종교를 통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종교가 생겨나면 생겨날수록 거기에는 반목과 투쟁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기독교만을 보더라도 성서 하나를 가지고 수백 개의 파가 갈릴 수밖에 없었다는 이 현실은 지금의 종교로서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을 이룰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진리는 초종교적으로, 초인종, 초국가적으로 하나님을 품으로 모신 인류 대가족을 건설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진리는 인간의 두뇌로서 어떤 문헌이나 경서를 연구하는 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의 말씀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나오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땅 위에 인생과 우주에 관한 근본 문제를 밝히시기 위해서 한 분을 보내셨으니 그분이 바로 문선명 선생이신 것입니다. 선생은 망망한 대해에서 마치 모래알 하나를 찾는 것과 같은 심각한 입장 가운데에서 수많은 사탄과 싸움으로써 거기에서 승리해서 이 새 진리의 말씀을 밝혀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낙원에 계시는 예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성현들과 자유로이 접촉하시면서 하나님과 은밀히 영교하시는 가운데 이 새 진리를 세상 앞에 공표하시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듣게 되실 통일 원리는 새 진리의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부분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물론 인생과 우주에 관한 근본 문제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보다 더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모든 존재의 원인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그분은 어떠한 분으로 계시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